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분께 우리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며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늘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한 분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주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Oh,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영원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모랑 되시네 전심으로 지난주부터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영어로는 킹즈, 우리는 열왕기라고 부릅니다. 왕들의 역사인데 다윗의 마지막 모습으로부터 열왕기상이 시작되어집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 쇠약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이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장이 멈추기 전에 해야 될 사명, 그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계자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왕자로서 갖고 있던 특권, 누리던 모든 것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반역자가 되고 쿠데타 세력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도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일단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다. 까다로운 다윗을 늘 만족시켰던 아들이었다 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압살롬 다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압살롬 잘 아실 겁니다. 빼어난 아들이었지만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압살롬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가장 빼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려면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둘째는 직구 능력이 있는가? 그의 능력과 또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셋째는 비전과 전략이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끌어갈 방법이 있는가? 이 점에서 아도니아는 충분했습니다. 외모가 우선 탁월했고 까다로운 아버지도 만족시키는 그런 아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를 그는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그게 보입니다. 집권 능력은 어떨까요? 7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대 능력, 비전과 전략도 그런 탁월했습니다. 9절에 보면 에르노겔 근방 소할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는 거죠. 왕이 되고자 하니까 왕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가 이제 등극하려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아도니아보다 더 나은 왕세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마마보이처럼 보입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결국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나단 선지자 같은 주변 사람들이 다 이를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솔로몬은 아무것도 왕이 되는 과정에 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라는 직위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이나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권력의 가장 비밀한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솔로몬의 집무실에서 벌었던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권력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권 강화, 적폐 세력, 청산 이런 명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올바른 통치였을까? 그 시작은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맡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은 솔로몬이니까 당신이 그 아들 솔로몬을 설득해서 내가 아비삭을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청탁,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네. 그리고 자기 이것도 부탁하고 있네. 아, 솔로몬이라면 이 정도 부탁 못 들어주겠어?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큰 소리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아들을 찾아가는데 아도니아의 요구를 전하니까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도니아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 자리에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게 죽을 죄를 지은 겁니까? 물론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한 것처럼 근데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넘보는 행동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신문하지도 않습니다. 궁예의 반신법, 넌 이런 거야, 이런 거죠. 자기가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아도니아를 죽인다면 프리고진을 암살한 푸틴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푸틴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지 세습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잘 차려준 밥상 그거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솔로몬에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왜 왕이 되셨나요? 당신은 왕이 돼서 무엇이 하고 싶은가요?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왕이란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뭘 할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보다 더 귀한 직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면서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가 이후에 그의 신앙의 자랑의 1,000번째는 그 뒤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 말은
그가 집권하자마자 했던 것들은 기도 없이 왕권을 강화한다고 또 구세력을 촉파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일천번제를 훨씬 더 뒤에 가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의 왕권 그거 빼앗길까봐 제일 먼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피해 숙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그 세력, 제사장이니까 그는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만 파면하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추격했던 또 한 사람, 요압. 요압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걸 알고 여호와의 제단으로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막도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므이는 죽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해 복수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벌레의 칼을 휘두르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직업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일이라고 해본 적이 있었나요? 가축을 돌보거나 농사를 짓거나 땀 흘리며 노동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백성을 지키러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본 적은 있나요?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산의 진미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이유, 백성들이 솔로몬 같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백두혈통이었기 때문에 태생이 남자이기 때문입니까? 그가 투표를 통해서 정당하게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백성을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사적인 복수가 하라고 권력의 칼을 주어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다윗이 평생에 읽어놓은 그 토대, 유형무형의 놀라운 토대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누구보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통치의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제자훈련 할 때 임산주 목사의 강의를 참 좋았는데 그분이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붓이 있어요. 거룩한 기름 붓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을 가르쳐주면서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단순한 찬양인데 제가 그 악보를 다시 구하려고 지난주에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악보를 못 구했습니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네 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DNA가 아니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죽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평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에게 축복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쳐서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아비아달 같은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요압 같은 사람도 있고 시므이 같은 그런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도 축복하라고, 그들도 축복의 사람으로 관계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형편없는 사람들조차도 화평한, 솔로몬이 그랬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작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보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